안녕하십니까? 네, 둘째 날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교재 1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종결성이라는 그 소제목에 십자가는 반복될 수 없다. 십자가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다. 십자가는 악한 세력들을 패배시켰다. 이 성소가 무엇으로 완성이 됐죠? 성소의 이 모든 과정들이 뭘 통해서, 원형이 뭘 통해서 완성이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또 모든 것이 그 십자가로부터 가능하고 출발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소의 중심이 물두멍인가요? 번제단인가요? 성소의 중심은 뭐예요? 성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그 동기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소제도가 왜 필요했고 또 우리가 왜 물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 짧은 5시간 동안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루진 않겠지만 왜 예전에도 많이 들어보시겠죠. 성소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소 배워서 제사 배워서 또 그런 어떤 많은 이 구약의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보혈에 관계된 내용을 배워서 뭐 하자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했나요? 근본적으로. 성소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왜 제물이 왜 필요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자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사경의 교재 아무리 읽어도 또 아무리 어떤 좋은 분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가면 헛수고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소는 기념할 사건이 아니라 성소는 역사적인 것을 살펴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뭐예요? 실천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죄도 옛날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매일의 이 번제단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나의 죄도 용서를 받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뭐 하자는 겁니까? 나에게 남을 용서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또 우리가 이웃과 동료의 처지를 포용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뭐예요? 죄인이지만 제물로 인해서, 어린 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뭐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 성소에서, 개인적인 성소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 각자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제도,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제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좀 더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죄를 용서받았으며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도 악한 죄인임을, 또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또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함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소제도의 이 기능, 이 교재 93페이지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언제나 번제단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번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단 위에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합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아무리 화려하고 백성들의 죄가 넘쳐나도 어린 양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간합될 수가 없다는 것, 그 사실은 지금도 동일한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지 않으시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합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 전체로서 이 번제의 끊임없는 속죄 기능에 의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의존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을 또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죄와의 문제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죠. 그래서 탄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필요는 주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충족되었다. 충족되었다는 말이 조금 약해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헌신과 찬양과 가장 깊은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였다. 이 감정과 욕구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인이 용서받고 싶고 나도 완전해지고 싶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런 이 희망과 소원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주요 제사들 어제 이제 번제부터 알아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교재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번제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올라가는 예물의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제 올라라는 이 단어인데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자원하는 예배로 야훼께 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 자원하는 예배 형태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이 흠이 없어야 했죠. 깨끗한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그것에 온몸으로 짓누르는 그냥 우리가 지금 안수기도 받을 때 머리에 손을 얹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짓누르는 그런 안수였습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것이 필요했고 또 이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다양한 영적 필요와 충분 조건과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모든 가능성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레위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의 남은 것과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를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4절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는 삶으로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칼국수, 잔치국수, 국수, 수제비 맛있죠. 또 라면, 빵, 또 뭐 있어요? 네, 많습니다. 근데 밀가루 많이 먹으면 되는데요?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밀가루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재료는 같아요. 근데 그것을 국수로 만들면 길게 나오고 빵으로 만들면 빵으로 나오고 또 수제비로 만들면 납작하게 수제비 모양으로 나옵니다. 뭐가 달라요? 재료는 같지만 만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레시피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첨가물이 달라집니다. 빵 만들 때와 국수 만들 때의 밀가루에 첨가되는 게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결과도 같은 재료이지만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다양한 요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소제란 하나님께 드렸던 곡식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길 원한다면 따라야 할 그런 레시피,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소제는 5종류의 소제인데요. 첫째는 고운 밀가루를 빻아서 그 자체를 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화덕에 이제 좀 구운 것입니다. 셋째는 번철에 붙인 것으로 드리는 것이고, 넷째는
솥에 삶은 것입니다. 조금 더 갈수록 뭐 손이 많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이삭의 소재인데, 이것은 앞에 것과 좀 다르게 밀가루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밀알을 볶아서 찌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소재의 재료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소재물들은 밀을 주 재료로 하며 거기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 첨가됐습니다. 그러나 뭐는 첨가되지 않았어요? 누룩과 꿀은 첨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릇 너희가 레위기 2장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된 식량이었던 그 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의 주된 식량이었던 그 밀. 그 먹어야 사니까 뭐예요? 이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위해서 주신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뭘 의미해요? 성경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성령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뭘 의미합니까? 기도와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하고, 소금은 잘 아시죠? 그리스도의 품성과 또 부패의 방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 누룩과 이 꿀은 음식을 발효시키는 재료들입니다. 즉 죄와 어떤 자아, 유혹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재료로 만들어진 소재 그 자체, 소재라는 그 자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본문을 보면 답은 단순합니다. 소재 재료인 밀은 누가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사람의 몫입니다. 즉 소재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어떠한 레시피와 방법으로 만들어서 다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인간 각자의 노력을 더해야 되죠. 시간이든 에너지든 뭐 집에 있는 기름도 써야 되고 불도 써야 되고, 그건 각자의 노력을 더해서 더 나은 요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과 인간의 협력이 합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소재를 교제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소재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없는 무혈 제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거의 언제나 다른 제사의 부속, 메인은 아니었어요. 부속 제사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땅의 소산에서 나온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은혜로운 공급에 대한 인정과 감사와 또 그 은혜에 대한 어떤 충만한 하나님의 보답의 표현이죠. 그래서 소재는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꺼이 나의 노력을 더해서 유지시키고 보답하려는 개인의 뜻의 표현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소재의 의미를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선물에다가 인간의 뭘 더한 거라고요? 수고를 더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그분의 것을 뭐예요? 뭐와 함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자와 함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달란트를 개발하여 이루어내는 필생의 사업을 상징한다. 이런 주석은, 이런 해석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재림교단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화이트 부인이 저런 이 주석을 다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선물에다가 인간의 수고를 더했고 그분의 것을 이자와 함께 돌려드리는 것까지는 좀 그냥 이를교에서도 얘기하지만, 달란트를 개발하여서 이루어내는 필생의 품성 상화의 과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사명을 다한다는 의미까지 합쳐진 것은 그 어느 일요일교회 해석에도 안 나와 있어요. 우리 교단밖에 이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감사하고 또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024년을 생각하실 때에, 아니면 2024년까지 나의 삶을 또 내 가정을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많죠.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께 어떻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내가 맡겨놓은 것 받으셨나요? 아니면 거저 받으셨나요? 네, 거저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거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드리는 그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바 재능대로 복음 사업에, 또 교회 사업에, 또 아까 헌당 얘기하셨는데 또 헌당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명하신 바대로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정직하게 헌신하는 것, 이것이 소제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어보면 이 소제가 언제나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 죄인이, 사람이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죄에서 구원을 얻으면 그 즉시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리예요. 이 번제가 의미하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개인적으로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스로 각자 우리가 개인의 제단을 쌓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제가 의미하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나의 죄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믿게 하여 마침내 그분의 열심 있는 일꾼들, 사명자,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95페이지 유명한 말씀 있죠?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는 더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 이 나와 있는 대로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게 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뭐가 임할까요? 내가 소재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에다가 달란트에다가 그 위에 내가 뭔가 노력과 수고를 더해서 개발하려고 할 때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누룩은 사라지고 우리의 품성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재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가 다 함께 동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선물에다가 우리의 자그마한 노력, 우리의 충만한 노력을 더하시는 우리 문막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산상보원 7페이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게 또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지 않고 말씀과 멀어지고 소재가 내 삶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자기 의가 커지는 거예요. 뭐예요? 선한 것이, 나 선한 사람이다. 나 이 정도면 충분히 봉사했어. 나 이 정도면 뭐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교회에 또 여러모로 내가 사역하고 헌신했으니 나 이 정도면 선한 사람이야 라고 느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좀 멀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해온 모든 일이 이기심과 죄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의 죄와 죄성과 또 내 안의 더러움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도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사역할 때도 이기적이었구나. 교회 일을 할 때도 내가 이기심이 담겨져 있구나. 이기심과 죄로 내가 혼합되어서 내가 변질된 제사를 많이 드렸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양심은 정말 축복이 있는 양심입니다. 왜요? 굳은 양심은 그 자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이기심과 죄가 누룩과 꿀이죠. 이것이 들어가면 그것은 더 이상 소재다운 소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나의 개인적인 번제 새벽 제단을 통해서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는 이 소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으시는, 충만이 되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또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의 번영을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지만 때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또 소재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되겠죠.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움켜쥐고 또 다른 이에게 나누거나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청지기에 나오는 권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적인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 직업이나 전문 분야를 위하여 수개월 혹은 수년간을 즐겨 바치면서도 주의 포도원에서 성공적인 일꾼 되기 위한 달란트 개발시키는 데는 아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능력을 남용하고 달란트를 오용했다. 그는 하늘의 주님을 존경하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큰 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과 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 있죠. 달란트를 주신 양이 다른 만큼 그 밀을 주신 양도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100kg 주셨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1톤을 주셨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얼마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포도원에서 성공적인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무엇을 개발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소재의 결핍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세상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살아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적어도 제 자신은 그랬습니다. 제 자신의 삶에서 소재가 사라질 때에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되고 또 세상들도 교인들의 삶에서 아무런 매력이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 보내는 권면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세상을 섬긴다. 그들이 빈틈없는 성공적인 경제인이라는 명예를 소유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봉사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함으로 증가시키는 일을 게을리하였다. 세속적인 지혜는 활용함으로 더욱 강하게 되는 반면 영성은 활동하지 않음으로 더 약화된다. 성도님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 교인은 많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진정한 활동을 하는 예수님의 증인은 적은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계속되는 전쟁들과 또 산불도 또 LA에 크게 번지고 있죠. 이런 많은 마지막 날 징조들을 보면 이제 정말 마지막 사건들이 하나씩 나타나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마지막으로 갈수록 영감의 글이 나온 것처럼 성령이 거두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양심이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례적으로 같이 소재도 끊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의 생활 속에서 그냥 말로써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성소에서 이 삶으로 다 제사장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드렸잖아요. 올려드렸잖아요. 삶에서 생활 속으로 드리는 예배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로 어느 교회를 가나 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에 비해서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제자의 수는 이제 시대가 악해질수록 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각 사람에게 각종의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필요를 느껴서 그것을 원하고 진정으로 구하고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받은 것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연사들을 받기 전일지라도 우리는 이미 세상을 복되게 할 선천적으로 또 후천적으로 풍성한 선물들을 많이 받았죠. 뭐가 있을까요? 어떤 달란트들을 받았습니까? 다 아까 여기서 찬양해 주신 분은 또 찬양의 달란트를, 또 기도하시는 분은 또 기도의 달란트를, 또 뭐 교회 안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것들은 또 봉사하시는 나름대로의 달란트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뭐 지능도 있고 언어적인 것,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분들은 성품으로서, 또 여러 가지로서 감화와 영향력을 미치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서, 또 어떤 분들은 능력으로서, 또 재물로서 크건 작건 간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것이 적든 많든 우리는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몽골에 선교사를 잠깐 갔다 왔는데요. 그때 이제 몽골에 예전에 이제 달동네라고 아시죠? 이 판자촌 집. 저희 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50년대, 60년대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게르촌이라고 있습니다. 이 몽골 천막집이라는 뭐 그렇게 생긴 게르촌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이렇게 좀 못 사는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교회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교인들이 한 150명, 120명 되는데 다들 가난한 사람들이라 교회 이제 월정헌금, 감사헌금이라고 해서 1년 동안 헌금되는 걸 다 모아봤자 2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교회 운영은 1년에 1,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다 제가 알아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이 성함들을 놓고 보면 100명이 후원해 주셨다. 그러면 이 돈이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99분 정도는 다 일하시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조금씩 해서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이 자기의 가진 것들을 교회 발전을 또 복음의 확정을 위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죠. 시간은 매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부자에게도 24시간, 나에게도 24시간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용성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성경을 한 번 읽는데 일독하는데 하루에 몇 분을 투자하면 될까요? 몇 시간을 읽으면 될까요? 몇 시간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보시면. 하루에 20분만 투자하면 365일 읽으면 성경을 일독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그것은 하루에 1.5%도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만일 우리가 각각 돌이켜서 다시 한번 소재를 회복하실 수 있다면 그때의 우리 교회는, 지금도 문막중앙교회는 조 목사님께 정말 좋은 교회라고 소개받았지만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과 더 큰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감화력과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소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속에 소재의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소재가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꼭 내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만년의 인생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시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가 어떤 노력을 또 어떤 노력으로 어떤 성취를 얻는다 할지라도 만족을 얻지 못해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아를 경배하기 위한 자기 개발에는 늘 초조함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그들은 늘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아무리 더욱 뛰어나게 되려고 몸부림쳐도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낙오에 대한 두려움이 늘 영혼을 엄습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우리가 연예계나 이런 문화계 쪽을 보면 신이 내린 목소리라고 극찬을 받던 세계적인 가수들이 왜 우울증이나 약물 중독에 호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정말 많지만, 인기가 많지만 또 한순간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뺏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많은 재능,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도 불행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가 빠진 그런 재능에는 항상 알 수 없는 강박과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과 약을 안 먹을까요? 한 번도? 우울증 약을 한 번도 안 드실까요? 제가 정말 대형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약을 정말 많이 드신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어떤 분들은 그냥 불안장애로 불안이 해소되는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를 못 버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것을 땅에 파묻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이란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죠. 편리하고. 하지만 행복이란 소유한 달란트의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재의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활용하면서 내 노력과 수고를 더하여서 다시 이제까지 포함해서 돌려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온전한 사람으로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례계단 78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에게 하늘의 선물을 얻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이라도 하기를 기뻐할 것이다. 저들은 세상을 저들이 살기에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하여 저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정신은 참으로 회개한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정신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소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 즉 참으로 회개한 자에게 맺혀지는 필연적인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노력이나 결심으로서만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동기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가 바로 거듭남, 성화라는 것이죠. 이 거듭남만이 누룩을 없애고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는 이전에 없던 새 생명과 두려움 없는 그런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나의 삶, 나의 신앙의 인생의 행보 속에서도 내가 이런 목적이 달라졌구나. 내가 이러한 목적을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는 장진숙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삶으로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 번제는 어제 말씀 묵상에 매일의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거듭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매일의 소재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네.
요엘서 2장 12절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 하라고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뭐를 다하여서요? 마음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뭐 또 물질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죄의 해결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내가 유혹에 쓰러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선악의 대쟁투의 전쟁터인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회개의 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옷 가지고 나와서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란 말이 저게 나온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주저하는 게 계시다면 다시 한번 결심하시게 되는 이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지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와 거듭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이 번제를, 매일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면 필연적으로 거룩한 이 소재, 오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습니다.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어떤 책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약속은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믿고 순종하는 분들은 현세와 내세를 통하여서 모두 다 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짧았던 인생이 우리의 60, 70, 80, 어쩌면 90, 100년의 하나님 보시기 정말 짧은 그 인생의 삶의 예배인 소재가 맞춰지는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듯. 네, 우리 충성된 모든 문막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즐거움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이 소재의 매일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